이렇게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이 돼서 많이 이렇게 모여주시고 성황리에 우리 이렇게 불교의 행사를 하게 돼서 반갑고 좋죠. 네네. 이제 이번에는 저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리추얼이라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달라 해서 여러분 이제 리추얼 그러면 이제 의례라는 뜻이거든요. 의례, 우리가 의식, 우리가 절에서 예불을 하시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과 함께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의례 뭐 이런 것보다도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늘 하고 있는 나 자신만의 어떤 항상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매일 아침에 뭐 요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뭐 이런 걸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은 꼭 오대산 정멸보궁에 간다든지 그런 이제 자기만의 루틴, 늘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리추얼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연공을 하셔라, 매일 하루에 50분 이상은 항상 자기 수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많은 분들에게 권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연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연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각자 이제 집에서 연공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자극이 좀 없고 좀 이렇게 공부를 확 열심히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생길 때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죠? 순례를 간단 말이죠. 이제 순례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씩 좋은 터에 가서 천년고찰에 가서 한 번씩 다녀오는 그런 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명산대찰에 가서 순례하고 어떻게 참배를 하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괜찮겠죠? 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한국의 산과 좋은 절들을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런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드리자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스님이 아니었을 때 이제 처음 산을 다니고 절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29살 때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게 되면서 이제 절에 가게 됐고요. 그 전에 10대, 20대 때는 불교를 좋아했고 선시들을 좋아했으나 20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과 절을 그렇게 많이 못 다녔던 것 같아요.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나 하고 그렇게 있었지, 우리 금수강산, 백두대간 산하대지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천도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산과 우리 절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와 문명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불교에 막혔어요. 그래서 원통이라는 단어에, 둥그런자 통할통자, 원통이라는 단어에 막혀가지고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능엄경에 원통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죠. 보긴 했으나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겠다, 논문을 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던 차제에 이제 선친이 입적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서 처음으로 목탁에 맞춰서 반야심경 천수경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천도제 지내다가 갑자기 이 천수경에 7글자로 되어 있는 그 한시들이 너무 좋아서 원하결정 생한양 나무대비관세음 이런 거 있죠. 그 구절들이 너무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불 테이프들을 이제 사서 듣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불교의 환희심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켰던 거는 새벽종송이었습니다. 새벽종송. 이 새벽종송에 있는 그 7원 시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아침에 종을 치면서 이 연불을 하시는 그 테이프를 처음에 사서 들었는데 완전 진짜 극락세계였어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교에 입문하시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때 계기가 있잖아요. 다 각자 계기가 있고 인연이 있고 반연이 있는데 저는 이 새벽종송의 그 개송들이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비백 역비흑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하시잖아요. 원각산중 생일수 원각 둥글 원자 깨달을 각자잖아요. 원각산에 생일수 나무가 한 그루 생겼는데 이제 깨달음의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생겼는데 이 이야기부터 이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그 나무에 꽃이 폈는데 천지 미분전에 폈대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꽃이 한 송이 폈어요. 원각산에 있는 나무에. 근데 그 꽃이 비청비백 역비흑이라 푸른 색깔도 아니고 흰 색깔도 아니고 검은 색깔도 아니더라.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색깔이 없어요.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봄바람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늘에도 일지도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봄바람 불어도 이 꽃은 떨어지지 않고 천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그 원각산은 어디며 그 나무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멋진 개송이잖아요. 그래 놓고 종을 한번 둥 치고 남아미타불을 하시고 이런 식의 개송이 계속 이어지는 게 새벽종송이었어요. 그래서 산사에 울려 퍼지는 새벽의 법고소리, 종소리, 개송, 쇠송 이런 걸 보고 저는 아주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혼자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갔던 산은 계룡산이었습니다. 계룡산을 이제 계룡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으니까 계룡산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학생들 신는 그냥 구두 있잖아요. 캐주얼한 구두 신고 학생들 매는 색 가방 메고 그렇게 갔다가 시냇물 건너다가 신발이 다 젖고 막 발뒤꿈치가 까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등산화를 사고 그 다음에 등산 이 가방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서 이제 처음 계룡산에 이제 갑사에서 남매탐을 넘어가지고 이제 동학사로 오는 그 코스를 처음으로 이제 다니면서 산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산을 거의 모든 코스를 다 올라가 봤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1시간 반을 올라가면 산능성에 올라가면은 내려오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곳곳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수봉 같은 봉우리가 있는데 산악회에서 와서 암벽을 넘어 다니더라고요. 암벽 등반을 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벽을 배울 마음까지 갔다가 직전에 출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산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29살, 30살 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산하 대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천년 모찰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그 새벽 종송 그런 개송들이 이제 절에 가면 법당 주련에 걸려 있잖아요. 그 주련에 있는 그런 개송들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런 그 도회지 생활에서 산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제 명산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유명한 산에 유명한 절이 있대요. 예, 항상 유명한 산에 유명한 절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산 정상에서 한 7구 능선, 8구 능선쯤 되는데 유명한 암자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산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입구쯤에 큰 총림 같은 본사 큰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항상 암자가 멋있는 암자가 있고 이런 구조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두 군데씩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고향 있는 쪽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능엄경을 보기 시작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도법을 보니까 처음에는 원통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이근 원통을 비롯한 25원통을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법에 어떤 게 있냐면 법당을 하루에 108번을 도는데 그걸 하루에 6번을 하는데 능엄주를 외우면서 법당을 다니고 절을 하고 이런 기도법이 있어요. 진짜 저는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21일 동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3000배씩을 했고 매일 1000배씩을 하고 그렇게 묵언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 3000배를 다 하고 마지막 108배를 하는데 자복에서 졸았어요. 딱 졸았는데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 동자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좀 특이한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다 경험들 있죠. 뭐 다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그 동자가 알려준 내용이 지금까지도 틀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묵언을 하고 제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산하 대지를 다니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산에 관련된 책도 사고 암자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책을 보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깜빡 졸았다가 봤던 그 동자가 딱 나타났는데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어디냐? 이래가지고 오대산을 처음 갔죠. 그때 이제 산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등산화를 신고 그렇게 가서 오대산 상원사까지 갔다가 정멸부근 갔다가 이제 오대산 정상 비로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산 정상을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고 봉정암 대청봉까지 다 가고 이제 태백산 가고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그 한라산에 가서 제주도에서도 15일 있었어요. 15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많이 올라가고 한라산도 백록담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책들을 봐가면서 산에 있는 주련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큰 절들도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계통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멸보궁을 다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음성지를 다 가보자.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동해 양양의 낙산사, 강화도의 보문사 이런 식으로 관음도량 해수관음인들을 다 데려보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이 계신 곳을 한번 나가보자. 바깥에 있는 미륵의 미륵불들, 그죠? 이 법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미륵이 이제 마애불로 있는 곳, 월악산의 마애불, 선운사 도소람의 마애불, 그 다음에 경주 남산에 있는 마애불 분상들 다 이렇게 보러 다니고 참배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개통을 잡아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반존자 기도처는 여러분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 운문사 사리암이 유명하거든요. 운문사 사리암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해인사의 희랑대도 갔고 여기 서울의 그 화계사 위에 삼성암도 가고 유명한 나반존자 기도처를 가고 그 다음에 나한 기도하는 곳을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첫 번째 100일 기도는 아미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천도하는 그런 걸 한다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다녔어요. 그때는 어떻게 다녔냐면 항상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좋은 절에 가면 거기에 물을 떠서 가지고 가서 이쪽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쪽에서 쌀을 사서 짊어 메고 이쪽 산에 가서 이 쌀을 공양 올리고, 그러니까 청수와 공양미를 항상 걸망에다가 등산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를 깎고 묵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녔어요. 저는 그때는 출가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빨리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가 좀 터져가지고, 내가 몰랐던 걸 다 환하게 알아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모든 법당을 다 다녔습니다. 한 번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법당을 다 다녀야 했어요. 금산사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법당이 다 있잖아요.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는 형태로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가를 했더니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출가하고 나서 그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오대산 상원사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월정사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 상원사까지. 그때는 어떤 분이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좋은 산에 좋은 절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을 때쯤에 의문이 생겼어요.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도대체 절을 몇 개를 지으신 거냐? 도대체 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때는 의문이었는데 이제 나중 가서 알았습니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 어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점을 찍고 다니신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 세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정진을 딱 하시고, 가시고 나면 여기에 스님이 계셨던 곳이 암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수행처가 되고 절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동두천의 소요산 자자암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사셨어요. 사셨던 곳이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영주 부석사를 실제 불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낙산사에 있는 홍련암 밑에 바위굴 있잖아요. 거기 실제로 수행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이제 불사하신 거 이외에는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서울의 관악산, 안양에서도 올라가고 과천에서도 올라가는데, 관악산에 보면 연주대가 있잖아요. 연주대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효령대군이, 세종대왕의 형이신 효령대군이 거기서 서울을 보면서 경복궁을 보면서 임금 있는 자리를 그리워했다 해가지고 연주대라고 하고, 그 효령 영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연주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거기가 의상대입니다. 의상대사가 수행했던 곳이에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의상대사는 절벽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대가 많아요. 절벽에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정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상대가 많고, 원효는 원효암이 많아요. 원효대사는 깨달으실 때 이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해골을 마시고 이 대호각성 하셨다 해가지고 그런 토굴, 암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동굴 같은데 그런 게 많고, 의상대사는 특히 절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효봉, 의상봉이 많고, 그 다음에 자장률사가 창건해 놓은 사찰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니실 때 일단 의심하지 마시고, 원효대사, 의상대사, 창건 얘기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설사 가탁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게 내려와도 고려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 사찰이 천년고찰로 있는 곳은 명당 아닌 곳이 없고, 거기에 가면 특별한 기운이 나옵니다. 그거를 혈처라고 하고 명당이라고 하지만 서양인들도 이제 다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다 해서 볼텍스라고 불러요. 볼텍스. 볼텍스가 이렇게 이 기운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알아서 성지 개념을 알고 장소의 힘,
파워 오브 플레이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곳은 특별한 기운이 솟아나오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영적인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루틴하게 우리가 리추얼로 한 번씩 산을 가시고 절을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많이 그렇게 다니고 출가를 해보니 저보다도 산과 암자를 다 다니고 이렇게 출가했는 분이 그 집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때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제 전국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산 정상은 다 다녔습니다. 천도제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사찰들, 본사, 총림,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처 이런 데를 거의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찰을 순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대중들이 같이 가시잖아요. 여러 명이 가실 수도 있고 절에 함께 사찰에 함께 이제 성지순례 가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대웅전에 들어가시면 앉으세요. 절을 딱 하시고 나면 딱 자복을 깔고 자선 자세를 가지고 딱 앉으셔가지고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은 하단전에 딱 뜨고 눈은 살짝 뜨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로지 하단전에 이제 마음을 한데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하시고 화두 드시는 분은 화두 들고 다란이 하시는 분은 다란이 딱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참선을 좀 하십시오. 하여튼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약간 그 자주빛깔 나오는 그 간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국보나 문화재나 전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그러한 색깔의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유산으로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명당이에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고찰로서 남아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명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산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금 이게 막 뒤에 보시면 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니까 한번 요걸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금정산, 범어사에 있는 금정산의 미르감이에요. 미르감. 산 정상 밑에 저런 암자가 있잖아요. 저런 암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봉우리가 밀고 내려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대웅전 있는 쪽에 보면 항상 뒤에 주법당 뒤에 가면 산맥이 이렇게 바위든 산이든 이렇게 쭉 밀고 내려와요. 거기가 이제 용이 한 마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보통 법당이, 큰 법당이 이렇게 대웅전이 이렇게 마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산사에 다니면서 해봤던 경험이 뭐냐면 무조건 대웅전만 다니고 다른 데 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웅전 본당에서 조금 뒤쪽이나 위쪽에 약간 산신각이나 어떤 자그마한 그런 법당들이 있어요. 그런 법당들의 이름이 산신각, 삼성각, 독성각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응진전, 그죠? 근데 그 법당들이 작아도 그런 데를 한번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렇게 암자가 조위에 하나 작은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굉장히 산에 중요한 어떤 좋은 기운들이 내려오는 곳인데 터가 넓지 않으니까 대웅전을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터가 넓지 못하니까 산신님 한 분을 모신다든지 뭐 삼성각을 한다든지 나반존자 한 분을 독성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보면 기도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 산신각, 삼성각에 좋은 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항상 대웅전 뒤에 있는 저렇게 작은 법당들인데도 대웅전과 같은 이런 그런 그 큰 기운이 똑같이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수행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그런 데 가면 그냥 혼자 이렇게 정진하실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반들끼리 몇 명이서 산에 가시거나 절에 가시거나 아니면 대중 단체로 가시거나 할 때에 딱 어디 절에 가시면, 좋은 절에 가시면 도반들끼리 합의를 하세요. 우리 1시간은 자유시간 주자. 1시간씩은 자유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거기 와서 뭐 그냥 눈으로만 보고 뭐 이렇게 문화재를 보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절을 해도 좋고 참선을 해도 좋고 경을 읽어도 좋고 고요하게 그냥 마음을 쉬어도 좋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서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느낌을 주는데, 불교는요 자성의 공부잖아요. 남이 좋다고 해도 갔는데 나한테는 또 좀 별로인 곳도 있고, 남은 또 별로라 그랬는데 나는 거기가 유독 좋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하 대지를 다 다니면 원만 구족된다. 물기운이 많은 곳이 있고 불기운이 많은 것이 있고 나무기운이 좋은 곳이 있고 금목수화토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개인적인 개성과 기질과 체질에 맞는 또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내가 반드시 내 스스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 느낌의 시간을, 아유 너는 참선도 잘 못합니다, 천만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무심만 되면, 마음만 고요해지면 산에 있는 기운이 그대로 느껴져요. 어떤 데는 머리 위로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껴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절이 너무 잘 되는 데가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앉아있는데 시간이 10분 지난 것 같은데 50분이 쑥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디가 아픈 데를 막 치료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곳들이 다 있으니 여러분들의 자성을 믿고 어떤 사찰이나 산에 가시면 꼭 개인 시간들을 좀 가지셔라.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에 대중들과 선탑을 해서 차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서 3, 4순례를 한다 그러면, 세 군데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 저는 연공을 하셔라 했으니까 하루 50분은 꼭 매일매일 자기 정진을 하시라 했으니까, 새벽에 성지순례 나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들어가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성지순례 가면 세 곳을 가거나 두 곳을 갔을 때,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절에서 50분을 그냥 1시간은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이래서 자기 정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성지순례 이제 코로나 전에 많이 다니실 때 그러셨잖아요. 정신없이 다녀요. 그죠? 정신없이 다니고 사진 찍고 하고 갔다 왔는데 몇 년 지나서 거기 가봤나? 그러면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내가 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거기 가서 자리를 딱 가부좌를 틀고 한번 앉으셔가지고 느껴보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저 뒤에 이 암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구미에 있는 약사함입니다. 가보셨어요? 이런 곳에 저렇게 그 대신에 산맥이 쫙 해서 바람을 막았잖아요. 여기 장풍이라 그래요. 어떤 곳이든 바람을 막았어요. 이 천혜에 요충제 이렇게 돼 있고, 저 위에는 여수의 향이람입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찍으니까 저 밑에가 거북이 머리 같습니까? 영괴암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그래요.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북이의 중턱쯤에 관세음보살님 계시는 이 기도처가 있죠. 저는 남해 보리암 일출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마다 한국은 엄청난 좋은 장소들이 있다.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정진을 꼭 해보셨다가 집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면 나의 리추얼이라고 하는, 내 공부하는데 역량이 갑자기 에너지를 확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다니셨으면 좋겠고, 사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명산과 대찰, 사찰 얘기만 했지만 유교의 서원, 여기에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니시고 할 때 공부를 그렇게 쭉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이
산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큼 이 좋은 바위산이 없어요. 좋은 바위산이 없어요. 제가 태국에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산이 없어요. 방콕에 산이 없어요. 방콕에 산이 없으니 그 좋은 구곡수 물이 흘러도 물이 탁해요. 산에서 비가 한번 내려왔을 때 쫙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세상 물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산의 물이 내려와서 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한번 이 정화를 거쳐가지고 돌과 바위와 나무와 이런 것을 한번 싹 거치면서 그 물이 쫙 흘러오면서 세상의 모든 걸 정화해주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산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맥이 내려오는 곳을 딱 보셔가지고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셔가지고 중심되는 그 법당에 가면 항상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를 할 때는 약간 집중을 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집중이냐,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계통을 찾아서, 내가 지금 지장경을 읽고 있다, 지장경 독송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지장도량을 한번 다 다니는 거죠. 전국에 딱 지도를 펴서 지장도량이 유명한 곳이 어디 있느냐 딱 해서 성지순례를 계통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장경 읽고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지장경을 그 법당에서 읽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오는 거죠.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거나 관음 정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관음 기도를 도량을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딱 적어도 불자가 됐는데 내가 정멸복음은 한번 다 다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통도사, 그죠? 정암사, 오대산 정멸복음, 이게 이 전체 이렇게 이 5대 정멸복음을 쭉 다녀가지고 이 영월의 뭐 법흥왕 이래가지고 다 법흥사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다녀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통적으로 한번 딱 다니고, 자 그럼 이번에는 본사를 한번 다 다녀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본사 25 교구 본사가 있잖아요. 교구 본사를 딱딱 뭐 이번에 충청도 간다 그럼 뭐 충청도에 수덕사도 가고 어디 딱딱 이렇게 가고, 강원도에 간다 그러면 신흥사부터 해서 월정사부터 해서 본사를 딱 다닌다. 뭐 삼보사찰을 다니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명한 선원이 있는 곳을 다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출가하기 전에 너무 좋았던 게 사지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옛날 절터인데 비어있는 절터 있어요. 그죠? 경주의 황룡사지, 가문사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강릉의 굴산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지들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지들이 또 좋아요. 오히려 불사를 잘 못 해놓은 곳보다 사지들이 기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걸망 속에는, 여러분 이게 등산 다닐 때 이렇게 접어 놓는 방석이 있잖아요. 그걸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위에도 바로 앉을 수 있게, 바위에도 바로 앉을 수 있게 해놨고요.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운전 면허를 땄는데, 이제 최근에 15년 타던 차를 이제 폐차를 하고 새로 SUV를 사가지고 뒤에는 뭐를 실어놨냐면 그 캠핑용 의자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도 좋은 산이 있으면은, 좋은 산지가 있어가지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의자를 놓고 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곳곳이 다 다니지 않고 해외여행만 다니는 분을 이름하여 촌놈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네. 그래서 계통을 쭉 담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절과 관련된 큰 스님, 이 절의 역사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 불교사가 쫙 깨지고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경전을 찾고 이제 불교 책들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륵경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륵도량을 많이 다녔어요. 미륵도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했고, 미륵경전을 다 보게 됐고, 그리고 한국이 이 미륵사상이 예사로운 미륵사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다가
적어도 불자라면 원효, 의상, 자장, 그 다음에 도선국사 무학대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들어가라. 도선국사 무학대사는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전체의 우리 몸의 혈맥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경락에 중요한 곳에 다 절을 세우신 분들이. 그런 데 가시면 꼭 한번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딱 가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 스님들도 그렇게 해서 이 선원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전국에 한 번은 금강산에서 한철 나고, 한 번은 저 지리산에서 한철 나고, 또 한 번은 묘양산에서 한철 나고, 또 한 번은 또 범어사에서 한철 나고, 이런 식으로 뜨거운데, 따뜻한데, 그 다음에 추운데 이렇게 해서 쇠를 단련하는 겁니다.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이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꼭 인연처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여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난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곳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는 가운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인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속리산의 문장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이 바위 있는 그런 특별한 산들 밑에, 그 밑에는 아주 좋은 암자들이 있어요. 복천암이라 뭐 비구니 스님 암자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다니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루라도 좀 젊을 때 빨리 다녀야 돼요. 연세 드시고 나면 이제 또 막 무릎 아프시고 이러면 등산도 잘 못 다니시고 하니까, 젊을 때는 산을 많이 다니고 암자라든지 이런 데를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곳에, 좋은 곳에서 딱 가부좌 틀고 앉는 그 특혜가 젊은이에게 있다. 이 젊을 때 하루라도 더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언제 이 젊어서 불법 인연 만나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젊을 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백두대간 대한민국 이 산사의 매니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자긍심을 가졌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책에 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이에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뭐 지도로 보고 행 수준하고 직접 가서 느끼는 건 너무 달라요. 맞죠? 좋다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더 좋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절들이 다 그래요. 그걸 칸트는 숭고라 그래요. 서블라임이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숭고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있다. 그런 거를 항상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곳은 인토입니다. 사바세계.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다. 늘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항상 기도는 뭔가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지장경에 나오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한 것에 7분의 1이 간다. 결국 기도한 사람에게 7분의 1이 오게 돼 있다. 인과법 아닙니까? 그러니 웬만하면은 내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결국 내 공덕은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굳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된다.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곳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 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 하면은, 여러분 이 서울 근교에 원효대사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삼성상에 삼막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관악산 줄기인데 관악산이라 해도 되는데 굳이 삼성산이라 그랬어요. 세 분의 성인이 사셨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와서, 세 분의 성인이 와서 세 분이 다 염막을 치셨다. 이 천막할 때 막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 짓고 사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진했던 곳이 지금 산막사가 되셨다. 근데 그런 데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의아한 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원효대사 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 한국의 모든 전 사상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분은 누가 뭐래도 원효대사인데, 원효대사 쓴 책 한 줄도 읽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한국인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도를 닦았느냐. 그러한 곳에서 도를 닦았는데 왜 안 가보냐 이거예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소원도 성취됐으면 좋겠고, 뭔가 맑아졌으면 좋겠고, 좋은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곳에 안 가냐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길을 나서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이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곳이 이제 소요산 자제함입니다. 동두천에 소요자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원효대사가 사셨던 곳이라. 이제 여러분, 소요산 자제함 같은 경우는 이 지금도 가도 좀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신라시대는 오죽 했겠습니까? 근데 소요산 자제함에 이 요석공주가 설총을 낳았는데,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아버지하고 좀 함께 있게 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공주이고 하니까 좀 같이 어떻게 좀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원효대사는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저작거리에서 대중과 함께 포교를 하고 그렇게 법을 펼치고 다니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이 소요산 자제함으로 오라고 한 거죠. 이제 원효대사가 승속에 무예하게 이 요속공주와 설총이 오게 해서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게 소요산 자제함인데, 거기를 저도 출가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약간 겨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거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겨울철이 다 돼가지고 얼음도 얼고 너무 냉골이에요. 소요산 자제함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가는 길이 막 계곡 같고 중간에 추워요. 여기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돌아갈까 싶어요. 노인을 모시고 가니까 뭐 그냥 돌아갈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이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명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절벽에 쫙 해서 완전한 이 좋은 터가 되어 있는데 동물들도 내려올 수도 없고 절벽이라, 그 다음에 그게 물도 있고, 그리고 그 추운데 대웅전하고 그 위에 산신각이 있었는데 산신각 위에 앉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겨울에 뭐 난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 따뜻하고 안락한 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야, 원효대사 도인 맞구나. 어떻게 이런 데를 알고, 그거는 전국에 있는 계곡 골목을 다 다녀서 아는 건 아닙니다. 척 봐서 알아서 가는 거지, 산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신라시대입니다. 원효대사가 경주 근처에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산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속공주를 오라고 했는데 멀리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도 주차장에서부터 한참을 걸어가니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그래도 요속공주는 이 공주니까 이제 바깥에서 좀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쌀하고 먹을 걸 좀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설총을 데리고 원효가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한번 지내실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소요자제했다, 자유자제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원효의 안목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창건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수행을 해서 좋은 곳에다 다 이 기록을 남겨놓고, 그러면 원효대사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옆에 있던 분들이 저를 짓기도 했겠죠. 의상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정스님 같은 국사인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정진하고 오셨다 하면은 거기에 인근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짓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형태가 우리 한국의 산하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여러분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삼막사하고 자제한만 가요. 우리 보살님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데 주변에 이러한 곳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일단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분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왜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공부가 안 될 것이며 나는 왜 견성을 못 할 것이며 나는 왜 선정에 못 드느냐, 이게 이제 우리 대분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본래 부처다, 나도 가서 마음을 맑혀가지고 고요하게 있다 보면은 나도 좋은 사찰과 그런 곳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정진을 하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9살부터 그렇게 기도를 다니고 많이 다녔는데 뭐 여러 번 갔던 것도 많죠.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가본 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제가 요즘 뭐 방송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한테 막 의견을 막 이렇게 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천년고찰 암자들만 드론으로 좀 다 한번 좀 촬영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BBC 같은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보여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칠암자 순례를 하잖아요. 상무주암에, 거기 상무주암이 조그마한 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큰 스님도 거기 사셨고 지금은 현기 스님이 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곳이 적어도 보조국사 때부터만 쳐도 8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작은 암자에 스님 한 분 늘 정진하고 계시고, 앞에 사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이 겨울 나실 나무를 땔감을 다 해놓고 절을 보수를 싹 해놓고 내려오시면 다른 분이 거기 가셔서 또 정진하시고, 백양사 운문암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도인이 오셔서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한 분씩 거기서 도를 깨치는 분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한국선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운봉선사는 그 백양사 운문암에서 문을 활짝 열다가 아침에 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경허 스님의 제자인 해월 스님에게 법을 이어가지고 그 조사가 되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공부하면 도가 터지는 이 사찰, 대찰과 명찰과 암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 암자만 해도 세계 문화유산이란 말이죠. 이러한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오대산에도 서대가 있어요. 서대 안 가보셨죠? 서대 가기 어려워요. 조금 서대 연구람이라고 하는 데는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모르면 잘 못 갑니다. 거기에 가면 이 우통수라고 하는 한강의 근원이 된다는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보천 태자하고 그 신라 태자가 출가를 하셔서 거기에 우통수 물을 떠서 문수보살에게 늘 예배를 올렸다는, 예불을 했다는 그런 정말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에 아직까지 조그만한 암자가 있어서 거기서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이와 같은 좋은 명산과 좋은 대찰과 그리고 좋은 암자들이 여러분 순서대로 있어요. 정상대로 좋고 7분 음성, 8분 음성에 좋은 암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효봉, 의상봉 같은 큰 도인들이 정상에서 수행했다로 가는 봉우리들이 있고, 또 좀 내려오면은 가지가지 절들이 있고, 맨 밑에 오면은 큰 대찰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절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 이게 여러분 힘들 때는 집을 나서야 됩니다. 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 방에서 안 나오면 문제예요. 우울증이 생기면 무조건 걸어야 돼요. 무조건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호연지기를 길러야 돼요. 호연지기를 길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살 거냐, 향상일로에서 조금 더 가고자 하면 산을 올라야 되고 좋은 절에 가서 기운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번뇌의 습기를 씻어내고 정화를 해서 그 다음 내가 향상일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토대순례 이런 거 많았죠. 그죠? 일단은 그런 데 가서 막 걷기 시작하면요, 걷고 등산을 하고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이 나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묵은 것들을 털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못 걷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이렇게 걷는 부분에서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앞산이라도 요 자그마한, 그리고 여러분 자그마한 앞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앞산들이 좋은 산들이라.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 나무의 에너지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가지 끝에 만들어져요. 가지 끝에 열매가 생기고 꽃이 피잖아요. 가지 끝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항상 산 끝에 좋은 땅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산 끝은 어떻습니까? 나지막한 거잖아요. 산이 나지막합니다. 이 대모산, 뭐 구룡산 이런 산들이 좋은 산들이에요. 이런 산들이 다 좋은 산들. 왜냐하면 백두대간에서 내려와서 산맥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딱 와서 쫙 와서 여기다 다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이쪽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산도 좋은 산들이에요. 앞산도 다니시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를 걷는 거예요. 좋은 물가를 다니십시오.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제일 좋은 물을 찾아 가다 보니까 탄천을 다니게 돼 있어요. 탄천에 다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구미동에서 정자동까지 가는 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종대왕이 거기 오셨더만요. 그래서 이름이 금탄이에요. 황금금자 써가지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거래.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다니셨대요. 딱 다니다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곳을 다녀라. 틈만 나면은 한번 다니시고 그 힘을 받아서 집에서 정진했다가 또 가서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출가하지 않아도 스님과 똑같은 공부를 다 하실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고 항상 맑은 산과 맑은 문의 기운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국제 서울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명산과 이 대찰에서 어떻게 힐링하고 어떻게 마음을 좀 쉴 거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웅전에 가서 반드시 한번 명상을 참선을 하는 앉는 시간을 가지셔라. 그리고 함께 가시더라도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지셔라. 행복한 나홀로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나홀로가 없으면 부대끼입니다. 놀러를 가더라도 각자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인연처를 내 느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좋은 곳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항상 풍요롭고 마음이 척 쉬어있는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